명태라는 물고기 아시나요? 네, 유명할 건데요. 명태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명태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명태가 갓 잡혔을 땐 뭐라고 부르죠? 생태. 잘 아시네요. 네, 생태라고 하고요. 생태를 얼리면 동태가 되고요. 생태의 내장을 빼고 코에 끼워서 반쯤 말리면 코다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은 황태가 되고요. 바짝 말리면 뭐가 되죠? 북어가 됩니다. 그리고 황태를 말리다가 날씨가 따뜻해져서 속이 검게 되면요, 먹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어린 명태를 바싹 말리면 뭐가 되는지 아시나요? 잘 아시네요. 네, 노가리가 됩니다. 이 같은 명태라는 물고기라 해도요, 어떤 상황을 거쳤는가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불리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보았는데요, 90이 넘은 어르신이 방송에서 만든 음식을 주섬주섬 챙기시더니 그거 왜 챙겨가시나요? 했더니 우리 애기 주려고 그럽니다 라면서 집에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기가 60이 넘은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90이 넘은 할머니께서 60이 넘은 아기에게 너 좋아하는 것이라면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나이가 어떻든지 마냥 아기 같고, 자녀가 보기에는 큰 어른 같고, 또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손님, 사장님, 선생님, 환자분 등등 다양하게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또는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호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 오늘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불리어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우리는 어떤 호칭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셀류쿠스 1세라는 왕이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기념하기 위해, 또는 누군가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 속에서 흔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앞쪽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지내던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면서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불렀던 도시이고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역시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세운 헤롯 빌리왕은요, 이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에 자기 이름을 슬며시 붙여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성경에는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붙인 도시들이 여럿 있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 셀류쿠스 왕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넓은 지역의 16곳이나 되는 곳에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그 안디옥 중에 두 곳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과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이 16개의 도시들 중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인데요,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16개의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 중에 가장 크고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동서양을 잇는 해양과 육로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상업이 발전하고 여러 문화가 만나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기원전 65년에 이곳을 정복하여 식민지로 삼은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와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고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19절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세웠던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는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긴 설교를 하는데 그 결과로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었는데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력하게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 결과는 잔혹한 박해였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이후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는 더욱더 거세어지는데요. 한마디로 신앙을 지키기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이야기는 교회가 박해를 받았더라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비슷한 내용이 앞선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사도행전 8장 4절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는 그 유명한 사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그들의 옷을 벗어 그 일의 증인으로 사울의 앞에 옷을 두고 스데반을 돌로 친 사건이 나온 것인데요. 그리고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조용하게 숨어서 믿음을 지켜도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예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유대교를 믿는 듯 기독교를 믿는 듯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이 증언하는 것은 그러한 박해로 인해 여태 살아오던 삶의 터전에서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 지낼 때는 본심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본심을 숨기고 적당히 괜찮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위기를 만날 때 본심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러하고 일을 대할 때도 그렇고 어떤 가치를 지킬 때에도 그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신앙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 그대로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박해를 받아서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다시피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일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8장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 하나인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의 명단에서 스데반 다음에 2번째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빌립은 스데반의 다음 순교 차례가 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이 오고 환난을 만날 때에 그 시간을 통해 더욱 복음을 널리 전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복음 전파의 위기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시험당하고 위협당하는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그 시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의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앞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줬다는 일이 없었다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지만 그 후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 이제 이방 선교를 하자 하며 힘있게 선교를 추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환난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것을 믿을 수 없어 확인하기 위해 바나바를 보내서 살펴보기까지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안디옥에서 예상치 못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그들이 새롭게 이르렀던 안디옥에서도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언합니다. 안디옥에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위협을 만날 수 있었음에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바울이다, 빌립이다, 바나바다처럼 유명한 누군가가 힘있게 복음을 전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피해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도 놀랍게 거대한 도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러하지 않나요? 우리 주변을 보아도 간혹 우연히 들은 기독교 방송에서, 우연히 들은 기독교 라디오 채널에서,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도 내 옆에 같이 사는 가족, 이웃, 우연히 마주친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내 옆에서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 가운데 평안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눌 줄 알고 내 삶이 어떠하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그 사람이 가진 믿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마음이 이끌려서 교회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들이 비록 처음에는 환난을 피해 고향과 이웃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지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명의 성도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지 증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회심한 사울을 찾아 함께 안디옥으로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다음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6절 말씀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고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큰 소리 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일컬음을 받았다, 불리었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지역에 살던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 살아가는 모습, 삶의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왜 다른가 싶어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 안디옥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꽤 오래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 예수쟁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의미로 붙였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거나 존경하는 단어로 이 말을 썼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고 증언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경멸을 인정과 존경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 들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역시 예수쟁이처럼 처음에는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복음 전파를 후원하는 선교 기지의 역할을 하며 계속 성장해 나간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부른 이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개독교라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를 향한 경멸일 수 있으나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쟁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개독교라는 호칭을 우리 삶으로 의미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잘 모르고 잘못된 모습만을 가지고 편견으로 개독교라 손가락질하는 우리 이웃이 내가 뉴스에서 본 건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누구누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하기는 하지만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믿는 개독교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호칭이 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불렀든 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을 기억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어떠했나요? 이웃 사랑의 정신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높아지고 더 가지라는 세상의 소리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맞지 않고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날마다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안디옥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인종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안디옥으로 도망치듯 온 사람들이었지만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기보다 담대하게 복음으로 살아갔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모습은 다르고 세상에서 불리는 호칭은 다 다르더라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디서는 명태처럼, 어디서는 동태처럼, 어디서는 코다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듯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동산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며 복음의 가치를 증언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동산교회가 세상 속에 복음을 증언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속에서 일컬음 받은 것처럼 동산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한 주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언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인답게 섬기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